오늘은 요한일서의 세 번째 시간이고 이 말씀 1절, 2절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영어로 보면 my dear children, my little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그 릴레이션십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사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일서의 세 번째 말씀인데 저는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음,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죠. 1장 3절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누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이 있죠. 성도의 사귐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다. 단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달하는 목적은 사귐을 갖게 하려는 거다. 두 번째, 성도의 사귐은 성도 A와 성도 B가 사귀는 사귐이 아니고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귀정한 말씀 하나를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This is eternal life 라고 얘기하면 뭐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생명, 조에라고 하는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했다. 자,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얻었고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보았죠. 자, 시편 133편도 제가 전 설교에서 인용했던 얘기입니다. 다시 인용해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에 흐르고 그 기름이 옷깃에까지 내려 흐르고 기름이라는 게 성령이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 위에서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가 어딜까요? 이 시편은 매우 함축적인 것이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며 교제하는 거죠. 형제의 사귐이에요. 우리의 사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적으로 묘사한 건데 흘러내리고 있고 성령이 흘러내리고 있고 헬몬산의 아침 이슬과 같은 신선한 이슬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기가 어딜까요? 어떤 사람 혹자들은 그 거기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다라고 번역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거기야말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그곳이 거기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게 영생이 아니잖아요. 형제가 연합해서, 요즘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그곳에 성령 충만하고 거기에 진정한 사귐이 있는 바로 그곳이 복이고 그곳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형제의 사귐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시편 133편과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통하는 것이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형제의 사귐과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귐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며 영원한 생명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인주는 흔히들 은퇴자들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정말 조용해요. 자연과 벗삼아 보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정막강산이에요. 뭐 강은 없으니까 정막강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막암산입니다. 이 정막암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찬송가 가사대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성도들의 교제가 정말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의 성격을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과 교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사귐과 교제는 A와 B의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다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전하는 그 말씀의 소식이 이것인데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사귐 속에 들어오셔야 되냐면 우리의 사귐이 빛 가운데서의 사귐, 진리 안에서의 사귐이 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이 품격 있고 아름답고 영원한 사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귐의 성격인 빛을 밝혀주시는 거죠. 거룩한 사귐, 정결한 사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이고 너희들이 갖추어야 할 사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최소 욕구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최소 욕구. 우리의 사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최소의 욕구. 저는 7절, 1장 7절을 처음에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7절을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그 전반부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할 거라고 돼 있잖아요. 질문이 이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왜 필요한 건데? 제 질문을 이해하시겠어요? 빛이신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는 내면 세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 나만 알고 있는 어두운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려는 최소 욕구, 제가 그래서 최소 욕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욕구를 가지기를 원하셨고 만일 그것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참 감사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인 거거든요. 이것이 2장 1절 2절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2절은 우리의 사귐의 두 번째 중요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유는 너희들의 사귐은 빛 가운데 사귀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귐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참 놀랍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대언자라는 단어와 의로우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1절에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있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죠. 같은 인격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네, 아버지 앞에서. 영어 NIV에 보면은 our defense 하나님 앞에서 디펜스를 하는 아버지 앞에서 디펜스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dvocate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옹호자, 대언자 혹은 변호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하나 사는데 참 쉽지 않죠.
유명한 단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가 있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어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잘못하면은 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용어죠.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살려고 하면은 참 많은 돈을 투자해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사회 통념에 대한 어떤 비아냥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죠.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를 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가 누구냐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빛 가운데 살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끝이냐? 아니다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변호사 애드보케이트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4번 나오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이렇게 4번이나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파라클레토스를 카운셀러 아시죠? 상담자. 그 다음에 컴포터, 위로자 혹은 헬퍼 그런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 좀 친근한 단어 있죠?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킬 보, 은혜 해자, 스승사자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스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용어들이죠. 카운셀러, 나를 잘 상담해 주실 분.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이런 용어예요. 자, 이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자기 혼자 의로우셔서 우리한테 딱딱거리는 그런 의로운 자가 아니고 상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이신 대언자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법정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마귀 사탄이 원고가 돼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주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원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호사가 계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고 계시는 상황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변론을 해 주실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변론을 해 주실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이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구절에는 두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은 죽으셨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복합적 개념은 화목제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속죄 제물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속죄를 위한 제물인과 동시에 화목 제물도 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야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구약의 5대 제사 공부를 했었죠. 당연히 메모리는 잘 안 되는 거죠. 번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완전히 태워서 올리는, 남기지 않고 태우는 소제가 있었습니다. 소제는 이 제사 중에 유일하게 짐승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하얀 가루로 되어진 그런 소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 5개 제사 중에서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고,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고, 5번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남에게 잘못 취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이 5개 제사 중에 한가운데 있는 게 오늘 말씀하는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요,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은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fellowship offering, burn offering, grain offering, fellowship offering. 이 5개 중에 한 가운데 있는 것이 화목 제물인데요. 그런데 sin offering, 그 다음에 guilt offering, 4번째, 5번째 그렇게 갑니다. 이 3번째 제사는 아주 독특한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 fellowship이에요. 누구와 fellowship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펠로우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이 화목제물 중에 들어가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 화목제물에 들어가는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펠로우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펠로우십을 목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이죠. 서원을 한다든지 자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화목제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특별하게 다른 거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은, 드린 자가 자기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만 드리지 않고 자기가 참여해서 먹을 수가 있는 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일부분 나눠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아서 화목제물로 드렸다면은 그 소의 일부분을 드린 사람이 먹어요.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3일째 되면은 먹지 못하게 금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바친 것 중에서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그 소가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오른쪽 뒷다리는 그것을 따로 떼어서 제사장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과도 펠로우십을 하고 제사장과도 펠로우십을 하고 드린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펠로우십 오퍼링, 이것이 화목제물입니다. 독특하죠. 주님이 단순히 속죄제물만 되시는 분이 아니고 화목제물이 되신다 함이 매우 독특해요. 마치 우리가 신약 교회 교우들이 성만찬을 행할 때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에 참여해서 성만찬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그것이야말로 화목제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라고 말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속죄제물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화목제물이라고도 말씀을 한 것은 그 속죄의 목적이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펠로우십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화목제물이야말로 하나님도 마음이 푸근하시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의 헬라어는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달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니까 우리하고 다르지만 때때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다 보면 부모님도 잘 달래드려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이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제사장과 교제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분이 중재자로 계시고 대언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가 절단나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사귐 속에 나와 너만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얼마 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교우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A와 B가 교제하는데 막 둘이 죽어. 좋아서 죽는데 얼마 가요? 조금 있다가 단절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그렇고 또 단절하고 결국은 나중에 혼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아니고 우리의 사귐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사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개입을 하셨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사귐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 그 함께하는 사귐의 교제권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사귐이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구절을 좀 지목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 본문은 없어도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잠깐 넘어가자면 몇 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고 싶어요. 첫째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23절부터 읽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사죄를 통해서 우리를 참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단지 죄를 사해 주시는 용도로만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관계를 맺는 화목의 제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하면서 펠로우십을 하는 용도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9장 5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부터인가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곧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헬라어가요, 거기에 또 나오는데 그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속죄소.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일 뿐만 아니라 화목의 제물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임 안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교제권 안에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그러한 리프레시가 필요해요.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도 리프레시를 해서 다른 걸 찾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내가 저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그의 죄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교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가 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 우리의 코이노니아, 우리의 펠로우십, 예수님이 없다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제에 빛이 들어오게 되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갔다가도 다시 빛으로 전환되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실 겁니다. 내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저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잠시 어둠에 있으나 그는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증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로마서 8장의 외침,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지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적으로 대언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하시고 화목시키는 것인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은 매우 지루한 일, 그걸 한자로 지난하다 그런 표현이죠. 이 지난한 일을, 이 불가사의해 보이는 이 일을 아버지와 아들은 왜 계속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빛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어둠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와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난한 일의 반복이 왜 계속 되고 있는 걸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우리를 떠나 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네. 내가 썼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의 자녀가,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떠나 살아요. 근데 그 떠난 자녀가 계속 나를 거역하고 다시 돌아오고 거역하고 돌아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하죠, 우리는. 자녀가 그렇게 우리가 하듯이 반복하면 나중에 우리가 끊어낼런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포기하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2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 구절 잘 읽어봐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아, 너희들 죄를 져도 해결할 방법이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높은 이상과 기대를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것, 끊임없이 반복하는 나 자신을 향하여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진심은 이거야. 너희들이 아직도 내 진심을 모르는구나.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 이 거룩한 일을 계속하시고 성도의 교제, 우리의 사귐을 통해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마치 어떻게 보시냐면 범죄인처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죄인처럼 계속 보고 계신가 천만의 말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제자매의 관계인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이에요. 성경 암송하면서 히브리서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어렵지만 히브리서가 얼마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2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 읽습니다. 18절까지 읽고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고난의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오후에 혹시 시간이 나시면 히브리서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사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에서 형제 사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여기 주어예요.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참 놀랍죠. 우리가 이 세상사를 보면은 가족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는 가족들 때문에 트러블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내가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문제가 없는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해서 죄를 짓는 형제예요. 뒷부분에 가보면은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를 의지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의지하는 것 같습니까? 왜 절 쳐다보세요?
여러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지하신다. 의지해야 다 줄 수 있죠. 예수님이 또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자녀로 보는 거예요. 형제라는 관점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보기도 하시고. 자녀는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우리 마음속에 뭐죠? 이건 내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아무리 약한 자녀라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녀일 수밖에 없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의지해 주시고 나를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맞다. 나의 위치에 내려오셔서 같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사귐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컴포터로, 카운슬러로, 이런 애드보킷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은 영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사귐을 바라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영생이 우리의 모임에 있습니다. 주님,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중요시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항상 계셔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대언자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한 일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라고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자녀의 교제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